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지금 나이지리아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지난밤에도 이렇게 카톡과 문자를 이렇게 막 좀 주고받으면서 그 현장에 주는 응답이 크구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남미에 많은 분들이 열렸어요. 많은 분들이 열려서 이제는 중남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뛰어가서 사역 안 해도 될 만큼 사실은 자체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번에 그 중남미 분들이 한국에 오는데 막 30시간씩 이렇게 와야 막 4번씩 갈아타야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맛을 보게 되겠죠. 한국 분들이 먼 길을 왔구나를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또 지역을 순회하고 같이 어떤 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차가 무엇인지 이게 인간의 노력을 안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깨어 있지만 자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100명이 오면요. 이 한 라인이 45명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라인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아마 앞에 있던 분들은 그때는 이제 저 뒤에 앉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응답들을 좀 여시고 계세요. 이번에 그 카톡을 좀 보니까 15개 나라의 정도가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제가 외우고 있는 목사님만 해도 벌써 7명이 아프리카에. 3주 전만 해도 아프리카 누군지 몰랐거든요. 다르샴 마시만 알았었는데 그분은 파키스탄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벌써 뭐 나이지리아의 폴이랄지 우간다의 누굽니까? 에코파이랄지 케냐의 조니랄지 다 외웠습니까? 루안다의 뭐 파스칼이랄지 콩고의 뭡니까? 레오나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콩고에. 그리고 브랜디의 뭐 릴리랄지 탄자니아의 뭐 그 찰스 매추랄지 이런 분들이 얼굴 뭐 다 까매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이름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이름을 처음에 레닌 목사님 이름 외울 때가 어색했었고, 중남미에 레닌이 있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놀드가 있어? 그런 잘 몰랐던 이름들인데 사실은 거기 이름을 이제 외우고 익숙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큰 문들을 열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오실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장로님들은 점점 마음이 쪼여지고 그런 상황에 있고 허수경 간사는 또 그분들 오게 하려면 뭐 비자니 많은 것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많은 목회자를 세우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왜 우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을 했냐?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교회였어요. 모세도 교회였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복음 가득한 교회랄지 각종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예배당과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사실은 교회예요. 그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와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보게 했던, 그 촉발케 했던 그런 땅이었고, 바울이 생에 있어서 3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아주 긴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꽤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만큼은 아니었죠. 에베소 지역에 3년 정도를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에베소 6장의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용들이 깊고, 쉬운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가 잘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랄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하고는 또 다른 교회의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서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된 게 몸이다, 연결됐다라고 말을 하고, 로마서를 이따가 읽어보겠지만요, 그 내용도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몸을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이 몸과 머리가 연결되는 상태에서의 어떤 교회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몇 군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1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는가? 21절 말씀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어디에 주신 것이냐?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시지만 그분은 교회 안에 계세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면 그 교회는 천상교회와 모든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을 세워지는 것을 우주적인 그리스도 몸에 세워진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머리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신가요? 다 머리가 있을 겁니다. 머리는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는 머리는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 받고 통치받고 조종되어지고, 머리를 통해서 간섭되어지고, 머리의 어떤 종속 관계인 그 몸을 설명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교회입니다. 의미가 많이 다르죠. 우리 한번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그 말씀을 목표를 주고 계신데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멤버가 누구냐? 모세가 있고요. 그 교회 멤버가 누구냐? 엘리야가 있고요. 성경에서 봤던 모든 그 인물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건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내에 우리가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모임이 단순하게 강릉 설산동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가 몸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렇게 그것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몸이 자라면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원천적인 힘과 원천적인 능력과 원천적인 교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이 자랄 때 각 지체들이 다 자랄 것이라고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이죠. 16절 말씀에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그렇죠?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5장 23절입니다. 몸이라는 얘기가 에베소서 한 9번 나오는데요. 한 번 정도는 지체의 의미로 몸을 사용했다면 8번 정도 전부 다 머리에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머리에 간섭되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가정의 부부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은 야,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복종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자발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어떤 유교적으로 남자가 머리고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살다 보니 많이 잊어버리죠. 많이 잊어버리고 머리만을 주장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원래 가정을 세울 때 목표는, 방향은 그랬던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교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잘 살던 사람이, 몇백억 대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린이 되어가지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린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교회의 모습을 부부관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단체보다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그냥 어떤 현실적인 어떤 객체로 보지 않으시고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이 에베소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리스도의심을 밝히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12제자를 삼으셨고 12제자를 통해서 남아진 게 뭐냐? 교회예요. 지난주 성막 체험장에 많은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보셨겠지만 가니까 성소가 그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성홍수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성홍수에 들어가 갖고 되게 춥던데 그 난방 안 해주셔갖고 너무 이랬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구약 때였으면 바로 죽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속죄소 압니까?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이만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는 건데 그 앞에 제가 못 가봤어요. 빨리 나가자래서 못 봤는데 서 있는데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읽고 구약을 그렇게 해서 막 그 성막 시험을 보고 막 틀려가지고 막 그 학생 때문에 교수님에 따지고 그랬던 성막 시험이었지만 그곳에 성막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출애굽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존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수없는 동물이 죽었고 수없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권능이, 그 영화로움이 계속 표현됐던 그 성소에 딱 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룩한 장소가 사라진 시대야.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삼으신 그런 교회.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고 오랫동안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교회에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을 떼서 생각을 해요. 항상 머리도 지체라는 차원에서, 야, 팔도 팔의 역할이 있지 않냐, 다리가 다리 역할이 있지 않냐, 머리도 머리 역할이 있지 않냐라고 말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머리와 관련됐을 때만이 몸이 자랄 수 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머리를 찾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로 머리가 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확연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치유가 더 크게 다가오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은 커다랗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구약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모세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게 되었어요. 온 민족의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의 모든 교육의 근간이 성경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암과 전통과 문화가 성경에 근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그것도 사실은 그 교회의 머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할과 해야 될 어떤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할 것일 겁니다. 머리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몸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 하늘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까? 철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우주적인 교회라고, 지금 광명시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연결이 안 돼갖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을 할까? 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에베소서 이번 주에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주적인, 제가 이해가 가 이걸 전달할 거 아니에요. 왜 우주적인 교회, 왜 우주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조명하셨어요. 아, 단독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아, 단순히 현실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들과 이 교회가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현실만 생각하고 교회 사실만 생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만 교회라고 말을 하고 보이는 것만 교회라고 인정했구나. 아, 현상적인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교회가 연결되어 있구나. 우주적인 교회가 맞구나. 우주적인 그리스도 몸이 맞구나. 혹시 원단 메시지 받고 왜 우주적인 교회야? 말은 이렇게 되냐 했는데 의미를 몰랐던 분들은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결합이 돼야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누구하고 결합이 되어 있냔 말이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과 이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교회 존중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가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머리가 애매모호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치유라는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평생 치유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읽음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힘으로 돼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 정말로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머리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분쟁이 얼마나 많았냐?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될 정도로, 물론 그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방인들이 유독 로마교도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합되고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대 연결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한 교회임을 에베소서처럼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각 개인에게 먼저 적용하기 전에 그 성경에 써야 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1차 의도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내에서 너무 감사함으로 충격 가운데 성령 역사를 보고 감사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제사를 주장하고 많은 것들을 주장할 때 이방인들은 계속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셨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보다 구약이 쓰여진 시기가 더 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계속 땅끝을 나가야 되고 이 복음이 계속 만민에게 미치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머무는 뜰이 따로 있어요.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이에요. 우리들만 선민인 줄 알았고 우리들만 주의 구원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이 할례도 않은 저 이방인들이 저놈들이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주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했는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지금야 우리가 일상으로 아멘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이방인들이 선민에 들어온다는 것은 베드로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버림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한 인생 동안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A, 유대인들에겐 B로 부른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같은 방향과 같은 몸과 같은 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또 에베소서는 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부부와 한 남편과 아내 얘기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라는 개념이 계속 흘러요. 그 신부를 찾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인 찾는 모습은 아가서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게 단장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 신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계속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사상과 이 믿음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오실 메시아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서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로
개념이 확산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열처녀비 아실 거예요.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누군지 알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그럼 뭘 기다릴 수가 없어요. 머리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평생 기다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모든 믿음의 성장은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신학생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온대. 당연하겠지 뭐. 오면 좋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내 앞에 서 계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고 민족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을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유관순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저 약속, 저분이 저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지키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응답하실까?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맞지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거를? 김구 선생님 보신 분 있나요? 독대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믿죠 그거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알고 있던 거예요. 실상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했던 이미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여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를 내 메시아로 내 왕으로 선제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순간 특별한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온 구약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름받은 이후에 누구에게 과외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몰랐어요. 예수인 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한평생 그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삶이 척박한데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알고 있던 그 작은 알미 믿음과 연결되어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의협심에 강했던 도마는 어떤 말합니까?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의 보라심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즐비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표현보다 믿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풍성해질 때 그때 그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몸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신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몸이 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생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불신자게 말해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냐고 욕먹을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사모되어지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너무 피곤한 삶이고 편안한 삶은 아닌데 그 삶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이유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참 믿음 있네? 믿음은 전 인생적인 이야기예요.
20대 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머리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커도 문제지만 작아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으면 몸의 성장은 없다. 그 머리를 회복해라. 머리를 찾아라. 머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명확하게 그 알미 믿음으로 자라갔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의 주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이 교회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세웠던, 모세도 세웠던, 엘리야도 세웠던, 예레미야도 세웠던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4월 3일이 되어지면 그 많은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천상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교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한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에 쓸까? 우주적인 꿈물의 마라나타 쓸까 하다가 너무 이단성이 있어서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한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자체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나님 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교회가 지역적이고 개교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배척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을 이게 사실이라고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타협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 때 많은 독립군들이 산속에서 어둠 가운데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이것이 맞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몸된 교회 역할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 우리에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에 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좋은 거 먹어보셨잖아요. 좋은 데 가보셨잖아요. 그거를 자식들 낳아봤잖아요. 출가시켜봤잖아요. 좋은 데 보내봤잖아요. 다 그때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관절에 연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늘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그 뒷동산도 큰 부담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젊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왜 충만해야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뭐로 충만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충만해야 되는 거냐?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2장 1절 2절 그는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교회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뭐로 충만할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공자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맹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은 게 이 시대의 아픔 아니에요.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필요와 지혜를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일꾼을 세워서 온전케 교회를 성숙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작은 의미부터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머리로 도움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성장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큰 업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의 성장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문제고 그리스도와 이 몸이 잘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득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너무 이름을 잘 졌어요. 이건 정말로 어떻게 신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해야지. 너무 우연치 않게 어떻게 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순간에 역사했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입이 안 익어 갖고요. 복음이 가득한 교회, 복음이 가득한 교회인지, 복음 가득한 교회인지, 복음이 가득한 교회인지, 복가교인지, 복가교인지, 복가교인지 이게 헷갈려 갖고 얼마나. 근데요, 들으면 들었어요. 복음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가 가득한 교회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결합되고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되는데 관계가 깊어지는데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불행하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자발적인 것이지 이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를 억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말씀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마음에 그 소원을 담고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보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셔야 돼요. 읽으면 은혜 주시겠지. 뭐 읽어보세요. 맹숭 그냥 뭐왜 남들은 이렇게 막 엎어지는데 난 왜 이렇지? 그러고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약한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자비 긍휼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게 툭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구나. 내 주먹을 믿겠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갔다고요? 하나님의 순식간 다 뺏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몸부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한 번 딱 나오고 1년에 52번 교회 나오는 걸로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호회가 아니에요. 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모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엎어지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회복이 원래 없었는데 있는데 준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머리 없은 채 교회가 덩덩덩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머리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세요. 봐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지 관계적으로 알미 없습니다.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도장 찍으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장 찍을 사람도 없고 얼굴 많이 보인다고 더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짜 예배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받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시하고 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천한 것들은 다 이미 성취된 것들이에요. 이미 완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취 안 된 언약이 하나 있다면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의 오심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의 오심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면 홈플러스 사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얻어가고 원하는 거 다 다이소 사장 만나고 다 얻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로 나가야 돼. 그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 몸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싸워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름 가운데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각자 개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과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은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질 수 있는 그걸 확인하는 중요한 날들의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된담을 되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아가며 또 선명하게 믿어갈 수 있는 은혜와 싸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2개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한 지역을 살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케 한담을 되어 주옵시며 관련된 모든 중남미와 전 세계 전 대륙의 중요한 동역자와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부족한 갚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이지라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54개 거문들에게 문들을 열 수 있는 중요 합당한 자 제자가 만나지게 된담을 되어 주옵시고 손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사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